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풀 강의가 되네요. 그 3교시도 이제 전인치유 능력 전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포경주 최수 교수님이 또 오늘 또 교통사고로 결강하고, 표 교수님이 아침에 오신다고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지금 그 몸살, 감기 몸살에 그냥 사모님하고 같이 아주 연합해서 아파가지고 한 달 가더니 좀 이제 회복이 좀 된 것 같다 하더니 아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틀림없이 목사님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모한테 연락 왔네요. 못 하신다고. 건강 위해서들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셔야 되지만은 또 우리 교수님들도 건강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을 깎는 어부책 19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예수 이름의 권능치유, 이제부터 권능치유 나옵니다. 아까는 그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치유 쪽에서 이제 치유 목회 필요성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치유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치유선 자연 치유가 있고, 또 무슨 치유가 있다? 영적 치유 있는데, 그 영적 치유는 이제 죄를 없이 하는 치유, 그 죄를 없을 때 같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온 병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입었다. 그 채찍이란 그 채찍이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채찍이라 했을 때 모라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굵은 그 흔적이란 뜻입니다. 굵은 흔적.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보통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를 감한매를 때리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알고 때렸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때리지만 그 예수님이 때린 채찍이 그 채찍 끝에 그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쇠붙이를 붙였대요. 그래서 딱 때리면은 살에 살짝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당기면은 살집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랍니다. 뭐 그것이 실제인지 모르지만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채찍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고리지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기진할 정도로 맞았으니까 피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 아픔, 우리 아픔을 담당하시고죠. 우리 죄만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잘못 써가지고 오는 그 한란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채찍 맞으셔서 우리 아픔도 담당하셨고, 그가 죽으셨다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허물을 다 사해 주셨고, 이것이 다 동격이에요. 제사함과 환경치유와 그 다음에 우리 병치유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동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함받았는데 병은 못 고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면 내 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또 내가 잘못해서 머리 잘못 굴러가서 오는 환경도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과시간을 쓰심으로 우리
고난 받아야 될 고난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것이 우리 치유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실험했죠. 오른쪽은 예수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쪽은 죄, 나 손, 왼쪽은 요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신 것은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단 말이야.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도 고난도 다 담당하셨단 말이야.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 반쪽짜리 믿지 말고 온전히 다 믿어야죠. 그래서 내 죄는, 내 병은, 내가 환경적으로 없는 어려운 고난은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면은 치유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칠 때 창세기 3장 그 14절부터 있는 그 18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이 됐을 때 병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병을 누가 담당하셨다? 죄도 담당하셨고 어려운 환경의 고통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그래서 환경적으로 평화가 오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를 해줘야 돼요. 당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병도 담당하셨으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면은 그 순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 그걸 아멘하고 받으면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요. 더군다나 그 밑에 장면에 보면은요, 하와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수고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라 그랬죠. 해산할 때 고통은 있는데 더하게 하셨다. 알파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나 안 나봤으면 몰라. 그런데 너무 아픈 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은 기절을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냥 그 수발 다 드리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하면서 여자들에게도, 산모에게도 알파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왜? 죄를 담당했으니까. 아픔도 담당했으니까. 죄 때문에 오는 알파는 어떻게 했다?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나, 그 크게 하는 알파가 없어졌다. 예수님 담당하셨다. 그래서 해산할 때 아픔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크게 안 아파.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순산하도록 명하고 나면요, 아기를 누러 가는데 얼마나 쉽게 노는지 몰라. 그런 것을 옛날에 많이 경험시켰어요. 우리 한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제가 목회할 때 많이 오셨어요. 툭 하면 아기 놓지 뭐. 그래서 자연 생산, 자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러,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어떤 분은 첫째 놓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뎠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 말씀 딱 주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니라 한 그 크게 더한 것도 예수님 담당했으니까, 죄와 함께 이제는 아프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순풍 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갔는데, 진짜 시간 되면 이제 간호사들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시간은 넘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들춰보니까 벌써 머리가 이만큼 나왔더라는 거 아니야.
그전엔 그렇게 아파가 났던 것이 아픔도 못 느끼고 애기 머리가 나올 정도로 돼도 모를 정도가 됐다. 그래서 목사님 참 말씀이 너무 능력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더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야, 우리가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애기 아픔도 담당하시고 우리 환경적인 고난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팔아, 공중의 새를 팔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팔아 길쌈도 안 했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염려 근심 말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의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거든.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을 해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도 기도하고, 그래 할 때 주님도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내 욕심대로 안 내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움인 줄 알고, 육체가 현실 속에가 평범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가는 삶 전체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떤 사람은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다가 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덕분에 옥사장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감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그 옥중에 안 들어갔으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집이 구원받을까? 안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 쫓아라니 귀신 쫓았더니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더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역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도 나를 이끌어간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평화가 와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알면 되는 거다.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에 전 말씀 잘 들어요. 한 4시나 4시 반에 깨지면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내가 필요한 자료들 찾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좀 듣고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한 중에 같은 목사인데도 자기가 모델로 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그 혈류병이죠.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린 딸인데도
이제 딸한테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이 땅에 살아봐야 고생 많은데 천국에 가면은 너무 좋은 거 다 얘기해 주니까 이 딸이 그냥 세상에 어렵게 아파가야 사는 것보다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롤모델로 삼았던 그 목사님이 가정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갔대요. 인사차 가가지고 아이를 붙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좀 막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롤모델로 삼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 고생 덩어리고 어쨌든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건데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고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저 빨리 데려가도 할렐루야. 어디 간다? 천국 아버지 집에 좋은 데 가는 건데 그 길 누가 막겠어?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이에 대해서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해도 아이는 싱글싱글 웃고만 있더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렸대요. 혈액암이 없어져 버리고. 안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있게 하실 분은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병도 하나님이 고쳤다 하면 아멘 하고 고친 줄 믿고 그냥 그 아픔이 있어 아픔대로 살다 보면 없어지는 거야. 왜?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현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병은 현실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만족을 안 채워주거든요. 환경도 그래요.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담당했다고 해서 180도로 바뀌느냐? 절대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사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대로 치료하는 것도 많지만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데는 막 나 같은 경우 사기당해가지고 몇십억을 날려버리고 비투성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좀 멋지게 치유센터 세운다고 한 4억 날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절대 못 줘 하고 우리 아들 결혼식 비용을 이제 융자 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아들 결혼식 시키려고 딱 모아놨는데 왜? 이제 혼인 왔다 갔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 3억 몇 천만 원 가져간 그 형제가 목사님 내가 미안한데요. 한 번만 더 도와줘요. 그러면서 손을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없다고 그랬다고. 나 이제는 더 이상 없어. 3억 이상 날려갔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난 절대 못 줘 그랬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형제가 손을 내밀면 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야 주여. 그리고는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더 붙였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알고 눈 뜨고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나니까 낙담이 돼 안 돼. 그래서 참 낙심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라 했으니까 형제가 손을 내밀면 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존해 가지고 드렸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 일이요.
그리고는 포기해 버렸어. 참 어려웁니다. 그런데 우리 들어다 보면 그 문 앞에 이 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말씀 항상 있죠. 여기 들어올 때도 있죠. 맞아.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 현재 환경이 어떻든 목자신 주님이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별로 안 되죠.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 저보다 어려운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만은 조금 여유만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 다 가서 살아요. 근데 저는 지하실에 가도 칸막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모가 가스 채워가지고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기도 지금 교회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쪽에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파트 조그만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 안 되겠다.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그거 안 해. 그러고는 또 들어왔어. 칸막이 쳐가지고 옆방 만들었잖아. 이제 내년도 우리 방학 때가 되면은 일을 지나고 방학 때가 되면은 여기를 신학교 교육관도 쓰고 예배당도 같이 쓰고 밑에 그 예배당 하는 거는 폐쇄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더 드리고 내가 왜냐면 성도가 많지 않는데 공연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부흥시킬 그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있는 성도 몇 사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신학교 어차피 해도 신학교 강의는 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고 요 뒤에다가 교육관 따로 해가지고 좀하게 아이들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저거는 실제는 여기를 다 다른 분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목회를 또 연장시켜 줬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이제 공사 아주 간단하게 해요. 많이도 안 하고 공사 조금 해가지고 어차피 옆에 옆방 사는 건 다 사는 거니까. 어떤 데는 참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참 편해요. 사모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는 참 불편했어요. 왜냐면 아이들 삶이 교회 전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묵묵하게 잘 견뎌줬고 그 속에서도 잘 융화돼줬고 어떤 때는 아이들 좀 구박도 받았지만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견뎌줘 가지고 그들한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삭이 왜 그래 아빠 미쳤어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아버지에 순종하고 묶이니까 묶여고 내가 재물인다 뭐에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맡겼더니 살려가지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도 복받고 그 후손들이 다 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일에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한테 자기 삶이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또 나하고 또 방도 많지 않으니까 방 2칸 만들어가지. 네 방이다. 이건 우리 방이다. 나는 부엌 겸 방. 언제나 그래. 재밌어.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솔직히 우리 사모가 어떤 때는
좀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전에는 다른 목사님들도 좋은 데 가가지고 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되지 왜 안 돼? 하면 왜 안 되겠어? 그런데 내가 너무 불편해. 새벽마다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는 여기 거의 살다시피 한데 그쪽에 뭐하러 가? 잠만 자러 가려고? 여기 자도 자는데. 그러면서 설득을 좀 했더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이제 조금 알고, 불편도 이제는 없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있음을 알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죠. 이런 고난 속에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투덜거려요. 남들은 막 목사님들이 막 뭐도 했다, 자식들이 뭐 했다 들으면 속상하잖아. 엄마로서. 아버지는 별로지만. 그리고 우리는 뭐야? 가진 것 별로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어요. 뭐 공개하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친정집에서, 사모 친정집에서 시아버지가 깐깐하신데, 그중 3대로 예수 믿는 집이요. 나는 그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지하고 돌아다녔던 때니까, 그다음에 우리 당대 우리 가족들은 신앙하지만 나만은 불신자와 똑같죠. 오히려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지 하면서 쫓아다녔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쪽에는 목사 가정도 나오고 장로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싫어해버려서, 솔직히 우리 집사람 올 때 이불 하나도 안 해줬고, 내 양복 하나도 안 해줬고, 옷도 안 해줬어요. 우리 사모. 그래,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양풍에다 살림 도구 몇 개 만들고, 그래서 결혼식 해가지고 새빵살이, 단칸방 새빵살이에서 장롱도 없이 그래서 햇대포 만들어가지고 햇대포 안에 옷 걸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더구나 세 자식을 얻는데 그 세 자식들마다 다 아파트 가지고 멋지게 살지 않냐. 그런데 우리도 뭐 가진 거 없는 거 어디 있어? 다 있잖아. 솔직한 예로 그렇게 하면서, 야, 돌아봐라. 얼마나 부자냐. 나는 이따금씩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앞에서 뭐 부끄러워할 것 같지만은, 난 옛날 생각하면 너무 호화롭다. 옛날에 그 시골에 있을 때 화장실 볼 때도 얼마나,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힘들었어. 엉덩이를 돌려가면서 변을 파야 되고, 그래서 지푸라기 가지고 뒤를 닦아야 될 정도가 됐는데, 요즘 수세식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좋냐. 옛날에 핸드폰이 어딨냐. 전화하려면 저쪽에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대주세요. 지금 너무 항제잖아. 옛날 임금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좋은 거 가지고 다 누린다. 그런데 뭐 투덜거리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족할 줄 알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이 온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즐거우면 화색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심하면 심령이 상해버려 속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속 썩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잠언 4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생명이 막 솟아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자, 14장 그 30절 한번 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아니 14장 30절.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은 각이라. 화평을 할 때 뭐한다? 마음이 화평. 그 마음이 화평하면 남과 화평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가지면 뭐한다? 육신의 생명이 된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오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나를 이끌어 간다고 아는데.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뭐 평안한 것도 없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까봐 막 도망쳐 다니기도 할 수고, 나중에 아들도 뭐 지기를 죽이려 그러고 별별 짓거리 다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까 평화가 오고 결과적으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자, 17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뭔 얘기냐면 마음이 기쁘면 양약이다. 양약이라는 얘기가 보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약 한 제 먹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어.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약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면 뭔다? 골수병 든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가 골다공증 만든다는 얘기죠. 골수암 걸리고 싶으면 근심해요. 아, 내 생활이 어떻게 불만 투들거려. 자, 1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아멘입니까? 네. 사람의 심령의 병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일에 기뻐하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요? 병을 능히 이긴다. 지금 현재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고치랴?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해도 마음에 내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긍정적인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능히 그 병을 고치려고 그랬어. 이런 말씀들은요 치유 사역에 엄청난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자,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나온다?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입의 열매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만족해 할 수가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14장. 이것은 바네스 가나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왔을 때 보고한 그 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원망하는 전부는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느냐? 28절 아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말하는데 그러잖아. 삶을 가리켜 말한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목숨 내놓고 하는 그 맹세와 똑같은 얘기 있죠. 그분은 어떻게 해준다? 너 어떤 말을 했는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맞는 얘기죠.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부정이 되게 만들어버리죠. 입술의 열매니까. 이 치유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참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귀신 쫓아 병 고치고 신유를 갖다 행해줘도 내 마음이 바탕이 잘못돼 버리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나았다 하면은 할렐루야 이제 나았구나 하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조금 아프다고 안 고치셨나? 또 부정으로 쓰고 이러다 죽을라나?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근심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한나 보세요. 사무엘 난 한나. 비록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목양 제대로 못하신 분이요. 게으름텅신이고 너무 비대할 정도로 먹고 아들들 목회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개망난이 만들고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런데 한나가 근심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할 때 왜 술 먹고 와서 이러느냐고 욕하니 뭐랍니까? 내 마음이 지금 원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뭐 자기 아들이 없어 그런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 너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들 주시는구나. 딱 마음 먹고 그냥 근심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 그러면서 엘리한테 뭐라 합니까? 내게 자식을 주면은 이를 젖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 능력 없는 제사장이라도 엘리 같은 게으르고 능력 없는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에 한나는 그 말씀에 근심 없이 근심을 잃어버리고 가서 아기를 가져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가 아무리 능력 있고 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신유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했을 때 하나님도 병 고침에 그 은사자와 함께 같이 역사할 뿐 아니라 또 받는 사람도 함께 믿음으로 화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권능 사역으로 이제 치유가 이제 들어갈 건데 권능 치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역하실 때 하나 특이한 것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 백부장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 집에 가리라 하니 뭐랍니까? 주여, 주님을 내가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시면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리이다. 이 소리를 듣고 주님 뭐라 합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지만은 이방인 외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시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믿고 그대로 움직일 때. 결국 가서 그 말씀 믿고 가다 보니까 하루길 가가지고 그 나은 소식을 전하러 온 종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니까 나았습니다 하니까 언제? 그때요. 그래 맞아. 주님 말씀할 때 나았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믿음과 연합될 때만 하는 거다. 믿음과 연합. 그걸 믿었으면요. 믿음이 아까 의지한다 그랬죠? 의지하는 건 믿는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이론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치유사에게는 이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뭐 구원도 똑같지만은 우리 현실로 나타난 치유는요 절대적으로 믿음과 관계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면은 믿어. 내 죄가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 다 가지고 가셨어. 나 죄인이요? 그럼 뭐 죄 없어. 그러면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어. 원래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나는 병인이지만 아픈 병인이지만 내 병은 누가 담당하셔서? 예수님 담당하신 내 병은 없어. 다만 내가 느끼는 것은 그냥 아픔뿐이요. 이 아픔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아야 그러면서 아파 담당하셨으니까 이 아픔도 주님이 가져가서 이제 없어질 거야. 그 아픔도.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가지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100% 산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죽은 사람이 없을까?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은 다 고침받듯이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치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만들고 즐거움을 가지게 만들고 말씀에 붙잡아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혈액암으로 있는 그 여아도 딸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울고 기도할 때도 그는 웃고 흔하게 웃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아빠 엄마도 그저 하나님께 다 생명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으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냐?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붙들고 살려주시옵소서 근심한다고 되냐? 주님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믿고 맡겨서 사모님하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잠시나마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즐겁게 우리 가정 이룬 거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더니 나중에는 병에서 고쳐줬다는 거냐.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아 아내로부터 그 불륜관계에서 얻은 자식 태어나자 아파가지고 병들었을 때 다윗이 한 건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며 자기 죄를 회개함과 함께 기도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회개했는데 죽었어. 그 기간이 좀 길었는 뭐지.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고 야, 아이가 죽었다 하면은 저 더 이제 죽을 지경 같으니까 저 알리지 않고 그 신하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야 가져와 밥 먹자. 그리고 즐겁게 기쁨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이 죽은 것을 박수치는 건 아니지만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 하나님께 내가 아이가 죽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내 일이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관에 내가 도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제 내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건 뭐 있냐.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나오고 그대로 다윗의 후예로 솔로몬을 세우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고 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신유와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 사역을 할 때는 이 말씀 메시지들, 특별히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 잠언 아까 준 구절들 있죠? 그것을 따로 이렇게 딱 적어. 그리고 잠언에도 체크해놔. 그러니까 몇 장 해놓고 찾아가면서 성도들로 알려줘요. 이사야서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 매칭되는 얘기거든요. 잠언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외한다는 얘기는 내 병 담당했다는 걸 믿으라고, 죄도 담당하는 걸 믿으면서 병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반쪽짜리 믿음은 많이 있어. 병은 내 병이고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고, 아픔은 내 아픔이고 병은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아픔도 담당하셨고 병도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예수 이름의 권능 치유로 넘어갑니다. 197페이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본입니다. 신자들은 성경에서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얻고 삶의 지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귀중한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보화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하며 천국을 유업하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윤리교과서나 문학서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성품과 하실 일 등이 그 이름과 더불어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이며 형상과 동등된 실존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이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셨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책인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름들이 나오며 이름에 따라 역사하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고 신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경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역사가 천천히 나오죠.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 이제 이름 가지고 이제 병 고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어보면 되고요.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앞쪽을 조금 설명하고 가야겠네. 198페이지.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신분의 표징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들 중에 특히 두드러지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특성으로 표현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는 속성을 가진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영생하는 신앙의 표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게 구약 성경은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곧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5321번 쓰였고 여호와를 포함한 하나님의 의미의 말로는 6823번 쓰였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와 엘로힘을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근원적인 단어는 존재하다, 되다, 무엇이다, 발생하다는 뜻의 하야의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존자, 영원한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여호와는 행위 언약을 따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통상적으로 신들로 유일신적인 의미로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를 중보로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계를 섬기는 역사를 했죠. 자, 세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있는 것 같이 율법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여호와 이름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오면서 완성되는 거죠. 율법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듯이 여호와 이름도 예수 이름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 오면 한 마디도 여호와 이름이 없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 가지고 병 고치니까 공예가 곧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 가지고 병 고치니까 사도들이 병 고치니까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는 경계가 뭐랍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확정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이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 이름을 신앙하는 사도들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이름은 예수로서 예수 이름으로 끝나버렸고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의 역사만이 나타내는데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성전에다 두고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다가 여호와란 궤를 두고 그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사하면 병도 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신 그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사람과 함께하도록 오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원한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그저 부름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백성으로, 율법 안에서 백성으로,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해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영혼 구원만 아닙니다.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 몸, 마음뿐 아니고 우리 환경까지 구원 얻는 역사가 있죠. 구원이란 뜻이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살린다는 뜻. 남을 살려주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아픈 병든 자가 오면 몸도 살리고, 사막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곳에 그냥 두면은 사흘길이나 사흘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먹을 것 다 떨어졌는데 보내면 굶을까 봐 어떡합니까? 5병이요 4병 7을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어도 나머지를 거둬들이는 역사. 먹이시는 것도 살려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살려주는 일도 하시고, 풍랑이를 아이고 죽겠어 하는데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어떤 데는 물 위로 걸어가서라도 살려주는 일을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주님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광채가 되셔가지고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했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말씀하는데 거의 3분의 2,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3분의 2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역을 해, 고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3장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이제 막 뭐 하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누굽니까? 원래 아버지 헤롯은 그 AD 4세기 곧 예수님이 이제 4살쯤 됐을 때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냐고 내놓으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이 지방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알려주고 나한테 살짝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그 가서 경배할게. 결과적으로 뭐 한다? 자기가 죽여버리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알고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한 대로 헤로드에 가지 않고 가버리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미리 알고 요셉을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다시 헤롯이 됐는데 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실 방해하는 가문이죠. 이 가문이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서 저러다가 제가 왕이 될 거야. 진짜 왕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요동시키니까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본분왕이거든. 이제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관리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관리했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합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헤롯이 죽이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저 여에게 이르되 헤롯을 누구라 그랬다?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가 뭐냐 했더니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와서 그 밑에 자꾸 뭘 먹으려고 쥐를 잡아먹든지 뭘 잡아먹으려고 뿌리를 자꾸 캐고 있단 말이야.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쫓아내라 그랬거든. 아가서에 보면은. 그 여우가 나오네. 포도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농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다? 여우라는 거죠. 그 여우는 이제 죽은 시체를 많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방해하는 거야.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헤롯 가문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치는 가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 여에게 일하는데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더라. 주님의 공생애를 세 등분 하신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그렇죠? 세 등분 했는데 오늘과 내일 3분의 2는 뭐 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리라. 마지막에는 유대 땅에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예루살렘에 오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역사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역사.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지만 그 3분의 2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주님의 공생의 3분의 1은 치유 사역 쪽에 치중하셨고 나머지는 천국 복음 전도와 함께 주님 아버지의 뜻을 성육신하신 그분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대속하심과 그 다음에 영화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우가 있겠죠. 헤롯같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야. 만약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 여호와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질병 구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구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아닌 예수란 이름으로 율법을 완성해 줄 뿐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또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질병이나 이런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를 주려고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를 중보하여 하나님 섬기게 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유효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다 나타내셨죠. 그래서 자 201페이지 예수 이름은 장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고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아브라함, 사라, 요한 등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예수 이름은 장명된 이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아버지의 이름이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부여된 이름입니다. 즉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새로 지어주는 차원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차원의 이름이 아니라 차원이가 아니고 차원의. 예, 예. 즉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새로 지어주신 새로 지어주는 차원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름을 수여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사람이 지어서 불리어진 이름과 같지 않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수여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원래 예수란 이름은 예수라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예수라 부르리라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권장석이란 이름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호칭이죠. 그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수여해가지고 너 이제 내 이름 가지고 너 이름이 돼가지고 살 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부터 너도 예수라 부르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맡아서 부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사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아버지 후사. 후사는 상속자죠. 상속자니까 이름을 기업으로 맡죠. 이름도, 말씀도, 행함도, 사역도, 그죠? 뜻도 다 유업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란 이름은 따로 아들에게만 주는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이 아니랐다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후사에게 물려준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이름이 장석이요. 지어준 이름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지어준 이름이 장석이요. 그런데 권이란 이름을 붙여줬어. 성씨를. 그 성은 뭐요? 원래 우리 조상 성씨인데 나에게 준 거야. 그렇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 낳으니까 예수란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권씨란 성씨가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내가 태어나니까 권씨라 하라. 거기다가 내 개인의 이름 장석이라 붙여줬죠. 그건 장석이라는 이름은 지어서 장명한 이름이야. 장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어서 준 이름이야. 그런데 예수란 이름 자체는 장명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권장석인데 권이란 이름은 내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어준 이름이 아니야. 조상으로부터 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란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지난번에 다 찾아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면 됩니다. 특별히 203페이지.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주 차원 높게 다 배웁니다. 그게 원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수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아버지 이름. 곧 예수에게 준 예수 이름.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 신약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내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신 이름이다. 자, 204페이지 네 번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율법에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멸망에서 구원할 이름은 뭔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다섯 번째 205페이지.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 성령으로 증거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이름이야. 여호와 이름은 백성들로 불러서 구원받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이름이라면은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름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구시 기도 시간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맨날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놓고 국을 시켰던 그 뒤에 고봉들이 다 돈 받아 먹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 앞세워가지고 이제 구걸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날 따라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돈이 있으니 줬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지. 뭐야? 나는 금도 없고 음도 없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목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원래 안진병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건강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이 성전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쳤을까. 나는 왜 못 들어가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을 어제 솔로몬 행각에다가 솔로몬이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 밑에 뭐 창고로 쓰고 뭐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러죠. 그 행각에다가 앉혀 세워놓고는 막 신격으로 하려니 뭐랍니까? 내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저를 성하게 했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7페이지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10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우리가 배웠던 거죠. 뭐예요? 대속, 구원, 영생, 중생, 후사, 나라, 제사장, 땅의 왕, 하늘의 왕,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이거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표정을 갖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됐다? 예수 이름의 사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고 하듯이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내 이름은 뭐이다?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다. 예수 이름의 사람입니다. 내가 권장석 이름의 사람이면 나는 아직까지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의 사람은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내가 다시 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이름의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너도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서 중생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땅에 있는 자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뭐이다? 예수.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로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망령때 가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거룩을 보장해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아멘.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게 내게 주리니 예수 이름 내게 준다. 그러라 하니까 그 뜻이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주께서 말씀을 마친 하늘에 오르사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누가 역사한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치유 역사, 귀신 쫓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쫓아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서왕의 제사장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서왕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 병 고치는 걸 보고는 뭐랍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말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그 아들들을 덮치면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덮쳐가지고 잡아채니까 그냥 어떠거라 하고 도망치는데 그냥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망토 같은 옷만 입고 있다 보니까 망토도 뺏겨가지고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여 우리를 자르지 않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읍시다 하니까 야, 그래요? 그 놔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금방 나를 방해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냐 주님을 따르지 않냐도 귀신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못 쫓아낸다? 말이 아니죠.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는 막 떨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서 한 얘기 그래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귀신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떨고 나가는데 하물며 너는 행함이 없느냐 하고 하잖아. 아주 책망하잖아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예수 이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오늘 아주 출석이 조금 저조하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좀 오지 않아 가지고 많이 힘들었네요. 자,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가질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2시간밖에 없어요? 두 타임.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1월 달에 그럼 2타임만 있는 거예요? 네. 아우, 네. 정식으로 하면 두 타임. 아이고, 그럼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데.